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서동 입사님, 위원체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뭐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통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해야 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우리 교회 7월 달력 주제인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나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무가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 나무가 무릎 꿇는 나무래요. 마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의 나무인데, 로키 산맥에 3,000m 또는 3,500m 정도 올라가면은 더 이상 나무가 살 수 없는 수목 한계선이 나옵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칼바람과 추위로 인해서 곱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 꿇는 모습을 한 채 자라기 때문에 그 나무를 무릎 꿇은 나무라고 부릅니다. 이 나무는 매서운 찬바람과 추위의 열악한 조건에서도 인내로 버티며 살아요. 마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나무가 대단한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좋은 명품 바이올린의 제목을 이 나무로 쓴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나이테가 아주 촘촘해가지고 그걸로 바이올린 만들면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 고생도 안 하는 온실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기록한 사도 베드로가 활동했던 시기는 로마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불 짓는 방화범의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학대하고 박대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주후 64년경에 이 베드로전서를 썼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나온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핍박의 본거지인 로마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장차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잃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고 구원받았으므로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 때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 문제를 등한히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현실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현실 문제는 등한히 하고 저 천국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가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현실 도피의 종교가 되죠. 오히려 성경이 제시하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은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곧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구원받은 성도가 저 천국만을 향해서 미래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도 소망하지만은 지금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삶일까, 우리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일까? 첫째로는 근신해야 된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그 당시 의복은 마치 이 가운처럼 아래로 툭 늘어뜨린 옷인데, 그 옷이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끌어올려서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에 투입될 때에 취하는 행동입니다.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에 투입되기 전에 마지막에 하는 것이 탄띠를 차는 거예요. 탄띠. 이 탄띠를 차는 것은 이 탄약을 여기다 고정하는 것, 부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군인이 신속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움직이기 좋도록, 균형을 잡도록 그렇게 탄띠를 탁 채우는 거예요. 탄띠를 딱 찼다는 것은 이제 전투 준비가 끝났다, 이제 언제라도 할 수 있다, 그런 준비입니다. 또한 허리를 동이는 것은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몸가짐을 갖추는 것, 이것이 곧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긴장감 있는 표현을 쓴 것은 성도들의 삶은 항상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서의 삶을 사는데 우리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지만은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여전히 현실의 삶과 싸우며 악한 영들의 공격에 방어하며 깨어 긴장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적 마귀 우는 새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사를 찾지만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혹과 죄에 전혀 미동하지 않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구원받았다고 죄와 상관없는, 사단의 미혹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진리를 사모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각종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치열한 영적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싸워야 될 사탄의 유혹, 죄의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철저히 무장하고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 곧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마음을 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항상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졸면 죽는다 그러듯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늘 말씀과 기도를 실천하며 늘 은혜 생활, 그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근신하라 그랬는데, 근신한다는 말은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멀리하고 절제하고 감정적이지 아니하고 매사에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라도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냄비와 같이 금방 환경에 부르르 끓어오르고 금방 식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늘 말씀 묵상하고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일에도 침착하게 잘 대응하는 의연한, 좀 성숙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좀 재미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고민할 수 있을까?
좀 역설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위치가 못 돼요. 이렇게 말할 능력이 못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가야바 부병에서 재판받을 때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 우리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자기는 그렇게 못했으면서. 왜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실패한 사람들에게 권면과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자기가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에게 위로해 줄 때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경험해 보다고 그렇게 해 그러면은 저는 안 겪어봐서 몰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도 해봤어요. 경험해 봤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예요. 그렇지만 하루도 못 되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죠. 내가 나를 너무 믿었다. 성도들 그래요. 다른 사람 다 뭐 미혹받고 죄에 빠져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뭐 이겨나갈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빨리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그는 자기의 뼈저린 실패를 되돌아보며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절실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과 철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단히 의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에 부딪히면 너무 감정이 치우쳐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많은데 그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당해도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잘 대처해서 결코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는 반석에 든든히 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성도 아닐 때의 삶과는 달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나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생사의 문제예요. 우리 주인이 달라져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알지 못한 이전의 삶과 마땅히 구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나 교회 이런 일들에 관심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었지만은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되었습니다. 언제나 나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아직 내 자신만 위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반드시 마치 역사에서 주님 오신 것을 기점으로 BC, AD 나눠진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이 BC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AD의 삶, 더 이어 인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동고동락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잖아요.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베드로를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동나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던 그 믿음의 대장부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온수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실 때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멀리 뒤쫓아가 사람들 앞에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히게 될까 봐, 자기도 죽임당하게 될까 봐 벌벌 떨었던 그런 겁장이 베드로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뭐 신변의 유혹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큰 손해가 된다 하면은 우리가 어떨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탓할 것 못 돼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연약한 육신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된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강하게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이 명령을 듣고 복음의 사도로서 새롭게 세움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서 나온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 이것이란 자기중심의 삶에서 성령 체험하기 이전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앞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신념을 믿다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주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가다락방에서 주님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처럼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님께 주신 그 사명, 주의 양떼를 돌보는 일, 이 일에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하기를 원하잖아요. 영혼 구원하고 원하잖아요. 그러나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사모하고 원해야 돼요. 적어도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머지않아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세상에서 돈 얼마나 많이 벌었어? 너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성공했어?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너 몇 명이나 전도했어? 너 영혼 구원 몇 명이나 시켰어?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성령의 능력 충만함 받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영적 무지 가운데 육신의 욕심, 오늘 14절 하반절처럼 사욕을 본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시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16절도 같이 봅니다.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바울은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도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곧바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도 방심하면 또 죄악에 빠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지만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최후 심판 전까지는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야 되고 대적 마귀와 싸워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기도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서 거룩한 경건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거룩한 생활은 예배 출석 잘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 이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우리 이웃들에게 받은 바 그 사랑,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로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수직 관계에 받은 바 은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위로 하나님과 관계, 옆으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요, 베풀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웃 사랑은 꼭 물질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따스한 미소로 다가가서 말 한마디 건네는 거, 문자 하나 보내는 거, 전화 한 통 하는 거, 따뜻한 미소를 주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삶은 이웃을 사랑하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늘 세속적이 되지 않도록 늘 훈련받아야 돼. 늘 조심해야 돼. 항상 근신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기까지 부단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garbage in, garbage out이란 말이 있어요. 쓰레기를 담으면은 쓰레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많은 정보들이 입력돼서 우리가 필요한 걸 검색하면 툭 나와요. 그런데 입력됐기 때문에 나오지 입력되지 않은 건 나오지 않아요.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것만 보게 되면 쓰레기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며 그 거룩함을 본받으려 할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들 온갖 범죄, 죄악 그 휩쓸려서 가베지인 쓰레기통에 들어가면은 곧 쓰레기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를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도님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완전한 천국 시민이 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조심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 사는 게 더 연단시켜 주시고 무릎 꿇은 나무처럼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걸 믿고 소망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구별하게 해주시고 내 눈을 구별하게 해주시고 내 귀와 내 입을 구별하게 해주시고 내 몸의 모든 지체와 내 생활의 전부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유혹하려는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이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앞서가신 주님,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거두는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